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2서 1절에서 13절 요한 2서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하리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명령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는 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이런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삶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폼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세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의 자녀가 내게 임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이렇게 퍼지고 있답니다. 제 주위에 몇 분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9절을 참고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알라, 배워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많이 세상에 퍼졌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오지에도 이제 많이 퍼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핍박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당하는 나라들 거기에도 다 이렇게 숨어서 믿고 예배드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이 많이 퍼졌는데 그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동안 믿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교훈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랑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겠죠.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7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예.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다. 이제 영지주의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 교회 때는 이 영지주의가 판을 쳐갖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였다.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그것도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저도 뭐 신학교에서 배웠는데요. 뭐 이렇게 하여튼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근데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혜가 최고이다. 그리고 육체는 뭐 속되다, 뭐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영지주의였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이제 부인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왜 중요하냐? 예,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 인간의 수준으로, 그 속된 육체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느냐?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이제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 죽어야 돼요. 저희 모두 다 죽어야 되고, 그래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대가를 치르시겠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이 죄 문제 해결은요, 단순히 죄 용서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뭐 은혜를 강조했다. 뭐 맞기는 맞는데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이 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 영은 의로운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고 의로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 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입니다. 로마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로마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죄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동행을 하시는데 그 죄 문제 해결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부족하죠. 성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통역하는 친구가 조금 곤란하겠네. 하여튼 사랑으로 시작해요. It starts with love. 요건 이제 무료로 제가 해줬어요. 사랑, 그러니까 성령은요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사는요, 최고의 은사는 무엇이에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 하는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중요하잖아요. 은사보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셔갖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저희가 전에 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부족하지만, 처음엔 부족하지만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동참하게 돼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갖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과,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육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을 쫓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까 말까,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어디로 이사 갈까요?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 갈까요? 사실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령의 인도는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멀리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한 것이 성령의 인도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답은 또 거의 다 말씀에 나와 있죠. 왜냐? 이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성령하고 항상 같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근본이고 이제 기초고 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이거 영적 싸움을 싸우면 되던데 왜 일단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싸우시는 분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싸우신다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아니 일어나는데 왜 내가 체험한 것 같은 우리 가정이 체험한 것 같은 역사는 안 일어날까? 이 기본이 그러니까 기초가 약한 것이더라고요. 예. 영어로 easy believism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냥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믿고 은혜만 받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복음을 강조하죠. 또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복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강조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또 복음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썼던 거예요. 특히 로마서 사실 로마서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사도 바울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에요. 네. 이미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알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은사를 나눠주겠다, 신령한 것을 나눠주겠다. 예,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쫙 읽어보니까 그게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예, 복음이었어요. 저는 옛날에 읽으면서 또 사도 바울이 특별한 또 은사가 있어갖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갖고 그거를 나눠주려고 하나 보다 그랬더니요. 로마서를 전체 다 읽어보니까 결국은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로마 교인들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한테 뭐를 설명했어요? 복음을 설명했어요. 글쎄. 왜냐?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쉽게 믿고 은혜만 받고 복만 받길 원하는 것이에요. 예. 그냥 요즘에는 그냥 막 갚버리더라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고. 예.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거를요, 사실 로마서에 또 갈라디아서 그런 곳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바탕 위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탕도 없이, 이러한 기초도 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효과적이지 못하고 처음엔 역사 일어나도 나중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면요, 끝이 없어요. 뭐에 끝이 없냐? 응답의 끝이 없는 것이에요. 응답의 끝이 없어갖고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근본적인 축복이고, 내가 바뀌어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바뀌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의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옛날에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옛날에 내가 잘 기억이 난다? 그거는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나였나? 예. 사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치유거든요. 예.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그거는요, 치유가 덜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과정이더라고요. 또 근데 거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하면은, 이거 상담을 못 해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만나는 분들은, 많이 이제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인데, 내가 너무 변하면은, 그때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이 뭐 아이덴티파이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다 기우죠. 예, 그 기우라는 말 아세요? 예, 영어권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합니다. 예. 기후가 아니에요. 예. 웨더가 아니에요. 웨더.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그것도 회개했는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인정하는 만큼 사실은 이제 이렇게 치유가 이제 되긴 되더라고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안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것도 뭐 자기 생각인 것이죠. 자기 판단인 것이죠.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겠고, 또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시달리는, 정신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뭐,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냐고요. 악령의 역사 아니에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던 친구들이 막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 나와요. 이거 귀신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워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또 한 가지 특징. 정신 감정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그렇게 착하던 애들이요, 과격해져요. violent. 폭력적으로 변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예, 너무 착해서 문제였어요. 맨날 당하고. 예, 착해서 문제였던 애들이 점점 과격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잖아요. 그럼 싸워야 될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갈지어다 해야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쫓아낸 거 한번 보세요. 한번 날 잡아갖고 한번, 저야 하도 많이 말을 여기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이 말을 했고요. 한번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공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았는데, 벙어리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았고, 귀먹은 자에게서 귀신을 쫓았고, 간질병, 에필랩시, 간질병 환자에게서 귀신을 쫓았고, 정신질환자에게서 귀신을 쫓았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뭐 잘 안 믿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떠한 바탕 위에서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 튼튼한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의 교훈,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그 바탕 위에서 그 기초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것이죠. 영역에는 지속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does not continue in the teaching of Christ. continue란 말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은 초대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무슨 뭐 영지주의라든지 무슨 이단 사상에 많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7절에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그러고 그들의 교훈에 빠지면은 그동안 일한 것을 잃는다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에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또 곁길로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인데 영역에는 anyone who runs ahead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다 알았다는 것이죠. 별거 아니네. 그래,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믿었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교회 봉사 열심히 했지. 근데 별거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것으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교훈에 앞서 나가는 것이에요. 9절 영어로 anyone who runs ahead. 한글 성경에는 지나쳐, 지내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거하지 않고 거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 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너는 아직도 그 수준이냐? 여러분 신비주의 조심하세요. 영지주의 조심하세요. 신비주의 쉽게 얘기하면 체험주의예요. 체험주의. 내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이게 뭐 맞긴 맞는데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 이상의 것을 네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게 신비주의,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자세한 설명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시작이고 끝이고 여기에 끝까지 거해야 됩니다. 여기에 뿌리 박아야 됩니다. 이 위에서 영적 싸움도 싸우고 치유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위에서 모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1절에서 5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리와 사랑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나와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진리 얘기를 하거든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은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진리를 인함으로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3절도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에게 풍성할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요, 한국 문화를 참 좋아하는 게요. 한국 문화는 이제 정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죠. 그리고 한국 문화는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는 가족 중심입니다. 가족 중심, 가정 중심. 한국 문화가 참 좋은 것이에요. 왜냐?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치유 모임에 오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제가 옛날에는 미국 분들에게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오세요. 아무도 안 오시고, 역시 한국 부모님들은, 예, 특히 어머님들, 자기 새끼, 자기 자녀 한번 살려보겠다고 오신단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제가 사랑하고, 그런데 물론 한국 문화의 약점도 있죠. 예, 혈육이 너무 강해요. 예, 이건 또 어떻게 통역하려는지 뭐 알아서 하시고, 혈육이 너무 강해요. 그래갖고요, 사랑도 사랑이지만, 뭐, 애착 보면은 애착이 너무 강해요. 애착 관계. 예. 근데, 애착. 이게 참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영어로 attachment라고 합니다. attachment. 예. 부모로부터 부모와 애착 관계인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 부모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떼려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못해요. 예. 기껏해야 정이에요, 애정. 그거는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예, 진리와 같이 가는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 서로 떼려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애착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는 것은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로부터 많이 보는 것은요, 분명히 이것은 문제인데, 분명히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어머님들이. 예, 문제가 아니래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애착이고 애정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배제한 사랑, 객관성을 배제한, 그거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그래도 뭐 미국 뭐 엄마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미국 엄마는 뭐 그냥 끝이에요. 자녀 시설에 갖다 맡기든지 홈레스가 되고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무섭죠? 그게 미국 엄마들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문제는요, 엄마들이 병이 들고요, 자녀들이 발전이 없어요. 예. 제대로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배제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문제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제대로 치유가 되지가 않아요. 예. 사실은 이 진정한 사랑은요, 뭐 어떤 분은 cold-blooded love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한국의 대천덕 신부님이죠. 냉혈 사랑이에요. 냉혈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지적을 해야겠다.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 지적 안 하면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가 망할 텐데요. 지옥 가고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근데 그걸 보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냉혈 사랑이에요. Cold-blooded love.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때
이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야단치면은 또 뒤집어지겠죠. 예, 특히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래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예. 그렇게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야단쳐요? 그러다가 이제 몇 대 맞는 수가 있죠. 예.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뭐 많이 맞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냥 방치해둬요?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날 싸워요? 예,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맞아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 6절이고요. 6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 그 증거,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love, 그 사랑을 하는가? 그 아가페 사랑은 cold-blooded love예요. 냉혈 사랑이에요. 아주 냉정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어머님들은요, 되게 냉정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냉정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으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죽잖아요, 자녀가. 살려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예.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명하십니까?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또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이 부분이 약해요. 예, 어떤 부분? 진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요 부분이 약해요. 사랑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같이 끼고 살지. 예,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사망하신 부모님들 많으세요. 신문에 가끔씩 나요. 저희 부모님도요, 밤마다 그 문을 락을 하고 잤어요. 네, 방문을요 락을 하고 잤어요. 제가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예, 이제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으니까 저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고. 옛날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걸고 같이 사셨어요, 저와. 실제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중에. 왜 그렇게 되는가? 예.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같이 살았죠. 그런데 팩트를 무시하는 거예요. 팩트.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랑한다고 하고 그걸 커버업, 덮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약을 안 먹여요. 약을 자기 마음대로 먹여요. 그러다가 뭐 자녀가 이제 사고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뭐 다 배제하고 그냥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막 별의별 뭐 끔찍해서 제가 차마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특히 아드님들이 정말 시험에 드실까봐 여기까지 하고요. 은혜와 긍휼과 사랑, 저희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예, 은혜, 평강, 예, 긍휼, 예, 저희 긍휼 좋아하잖아요. mercy, 예, 좋아하는데 이것은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3절 저희가 2번 읽었잖아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안에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역자가 기도하고 메시지 선포하고 그 가운데 막 좋아지고 뭐 조현병 떠나고 그래도요 이 진리와 사랑
둘 다 붙잡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치유의 그 은혜와 축복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